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자기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인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어떤 생명을 나눈 이 관계, 그 아버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 계실 수 있었던 그 마음. 그런데 다른 아버지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그 힘,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인 좋은 얘기를 나누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수만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양이 많으냐 하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손길이 수만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런 부분으로 저런 부분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자상하시고 많으시고, 또 우리를 돕는 손길이 너무 다양하시고, 그래서 어느 모로든지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 찾아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제 온 마음이 집중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참 제가 깊이 보고, 시간만 나면 제가 성경을 보고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붙들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제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에 관심이 있을까요? 거기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다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게 다 사랑입니다. 그죠? 그게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제가 이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말이에요. 자식이 태어나서 그 부모의 사랑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랑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그분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갈수록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고, 그분은 내가 다 바칠 수, 드릴 수 있는 분이고, 내가 전적으로 내 모든 생명을 그분에게 던져서 기대고 살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하고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꽉 묶어두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으리요? 끊을 수 없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누가 끊어놓겠습니까? 죽음인들 그걸 끊어놓겠습니까? 아들이 무덤에 들어가면 그 아들을 무덤에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에 같이 묻히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냐면요, 저는 어떤 인간이 뭐라고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맞다, 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맞는 거다. 나는 그쪽을 선택하겠다. 이것이 내 신앙관입니다. 제 신앙. 왜? 그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25년 전에 제가 가슴에서 만나게 되고 그분이 내 마음의 전부를 지배해 나갈 때에 제 온 관심이 그분에게 쏠릴 때에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하라는 일이 뭘까? 그분이 살아라고 하는 삶이 뭘까? 그분이 하라는 말이 뭘까? 제가 이런 쪽으로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람을 바라보던 걸 완전 포기하고 돌아서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게 되는 그런 관심, 그런 애정, 그런 게 제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랑은 관심을 쏟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관심. 사랑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게 무관심이겠죠. 관심을 가진다. 이게 내 마음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가장 내가 애정을 쏟는 곳이다. 그분이 저에게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제가 그걸 알게 됐을 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지불하시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온 하늘을 주신 그것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신 그 복음,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자녀 만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의 죽을 사망을 그분이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가시고 나의 연약한 죄된 육신을 그분이 입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신성이신 그분이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겸손, 수치,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그게 희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게 다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저버리지 말고 그걸 받아서 누리라는 게 나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이제는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런 게 예수를 믿어라.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전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더 귀한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전부가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삶이 다 그분에게 집중되어서 따라가는 것 이런 것을 예수 믿는 믿음이라 그러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좀 알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돈 없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아무 공로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걸 깨닫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요, 그분을 믿게 되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데, 그 믿는다, 사랑한다, 그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할 때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 거 만드신 분이 내 몸의 중심에, 내 마음의 기관에, 내 온 육체를 다스리는 기관이 우리의 마음의 기관이고, 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면 재창조를 하시겠습니까? 재창조를 하십니다. 자, 이런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서 영생을 붙잡았을 때 치료되는 건강치유, 건강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할 때도 우리 몸에 노폐물이 나가고 생체작용이 일어나고, 건강식을 하고 물을 마시고 햇볕 보고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와서 인체의 생명의 순환을 일으켜서 죽어있는 세포들을 일깨워서 몸을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흐름을 흘러보내서 우리의 병든 세포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이런 자연 치료제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연 치료제들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는 그 창조주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식욕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그분이 주관해 나갈 때, 거기에 우리는 비로소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강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자, 우리가 치료되는 길은 한두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 받는 길도 있어요. 주사를 맞고 약을 쓰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셔서 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피가 맑아지고 세포 구석구석에 물이 들어가서 세포를 살려내는 그런 치료제도 있어요.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음식 먹을 때, 우리가 잠을 푹 잘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베풀고자 하는 이타적인 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기고 신나고 몸이 살아나고, 이런 것도 자꾸 우리 몸을 살려내는 좋은 치료제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하나의 치료제, 치료자이신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 몸이 회복되는 그 치료제, 우리의 영원한 치료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가, 제가 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경험담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참 제 개인에게 복이 됐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저런 간증을 해 주실 때 저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변화와 이런 경험들을 얘기할 때에, 또 여러분하고 제가 개인 상담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들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 정말 사람이 거듭나고 일어나는 이런 기적, 이 현대의학이 불치병이라고 하는 게 치료되어서 회복되는 이런 과정, 제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걸 제가 이 일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아마 제자들이 우리들보다 더 큰 특혜를 누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그 분위기와 그분의 그 어떤 언어의 그 어떤 감정의 흐름이라든지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라든지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그 제자들이 직접 봤다고 하는 것은 참 큰 특권입니다. 그렇죠? 정말 지금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어느 나라든지 저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비행기값 해가지고 저는 찾아가서 정말 저는 예수님에게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제가 그분에게 은혜와 감동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과 직접 함께 일을 하면서 그걸 다 봤다고 하는 거, 큰 특권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예수님하고 직접 동행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 제자들이 경험한 그 자리에 제가 없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하고 일어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저에게 큰 특권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된 자리에 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때 모습을 보고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는가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쯤 돼서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전 다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처음에 여러분이 오실 때 모습은 보면 이 비가 안 와가지고 꽃밭에 꽃나무들이 시들시들 해가 뜨거우니까 저 채소들도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오고 가물 때에 햇볕이 쨍쨍 쬐어보세요. 시들시들하게 생기가 다 죽어버리죠. 사람들이 올 때 모습을 보면 꼭 그런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 제가 저기 들어오는 모습을 딱 보면요, 엉거주 춤해가지고 맥없이 오던 사람들이 싱싱하게 탁탁 걸어 들어오는 모습.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 말라있는 땅에 비가 한번 샥 오고 나서 뒷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세요. 모든 식물들이 팔팔팔팔 살아나는 거. 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걸 봅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양식을 넣어서 우리를 소생시킬 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기 오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보내고 또 들어오면 맞이하고 바라보면서 내보내고 하는 동안에, 제가 25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우리의 삶은 봉사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모든 천연계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살 때에 그 봉사를 통하여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봉사를 통하여 얻는 게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내 하나를 희생해드리면 많은 사람의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그냥 드렸어요. 내 가정, 내 삶, 내가 가진 작은 재능들, 달란트, 나에게 주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의 시간, 이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살아왔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과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안 기울여야 될까요? 저 이런 하나님을 제가 알고 어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면 뭐 먹으면 병이 낫는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 다들 많이 하고 있고, 뭐 어제 그제도 여러분 오셔서 이런 거 먹으면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거 다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한 받아 먹고 지내봐라. 그러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나야 안 나요. 제가 그래, 그런 거 안 해도 낫는데, 뭐 골치 아프게 그런 거 끓여 먹고, 그런 거 갖다 붙이고, 그 독한 약을 먹고, 왜 그거 하려고 그래? 그거 안 해도 몸이 지금 다 살아나고 있는데, 괜히 그거 해가지고 고쳐지면, 아이고, 이거 먹었더니 나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거 딱 치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계를 통해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그런 골치 아픈 약들 안 먹어도 그 비싼 치료제 안 갖다 먹어도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만드신 분이 주신 처방보다 더 정확한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상식을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고 만지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극히 우리가 쉽게 만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 그 경험, 그 상식, 그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만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비상식적이거나 이것은 어떤 감정에만 치우치는 이런 게 아니고 극히 상식적이고 진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미신을 믿는 신앙은 안 보이고 없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고 광신이고 감정이 일어나야 은혜가 온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한 것 같고 그렇지만 참으로 이성적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그분 앞에 우리의 이성적인 신앙을 할 때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실제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감정하고 신앙하고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가 전혀 먼 것이라고. 그 감정하고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 감정은 육이고 신앙은 영입니다. 아십니까? 감정은 기분, 흥분 이거 다 육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영입니다. 아주 은혜가 흐르고 잔잔하고 조용하고 질서 있고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분명하고 그래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정확하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움직임 어떤 삶의 열매가 맺히는 이런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은 감정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은혜로 부드러워집니다. 은혜로 사람이 성화가 되지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개혁이 일어나고 삶의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잡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이웃들에게 잔잔하게 빛을 내보내는 이런 삶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그 빛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 우리를 통하여 반영되는 반사되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하여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흘러 비쳐 나가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진리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건강이 같이 회복되고 사람은 짐승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우리 사람은 영적인 영물입니다.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아야 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하나님이 만들으신 모든 기관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분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과 우리의 마음이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 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기능이 다시 일깨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밥 먹고 밥만 먹고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설정해 놓으신 모든 법칙과 그 기관이 법칙을 통해서 그 기관이 활용될 때에 100% 활용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요. 10% 미만밖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인체 기관을 창조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100% 활용되었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기능들
말하자면 엘렌 G 화이트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그 생명, 능력, 빛 안에서 살아갈 때에 아담 하와의 몸은 100% 그 모든 기관이 다 활용되어서 일깨워져서 아주 건강하게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그 기능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다 들어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죄악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기능들이요 10% 미만밖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90% 이상은 우리가 지금 못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육체적인 것이든지 이 모든 기능이 90% 이상 지금 우리는 이게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다 불이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깨워내는 게 이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깨워내려면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 하와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환경과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면 돼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대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속죄의 양으로 약속의 메시아로 죽으셨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우리 자손에게까지 이 생육 번성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미 죄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본체이신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데 누구를 따라 돌아가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도록 길을 다 열어놓고 가신 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그 현장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 현장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의 사역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통하여 다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고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모든 기능들이 하나하나 또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이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계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 그 마옥자 집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어떤 병이었냐? 여러분, 뼈에 암이 와도 치료가 됩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뼈에 암이 와도 치료 다 됩니다. 이 피부 살에만 암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 뼈에도 다 돼요. 자, 이분은 어디에 암이 왔냐? 뼈에 암이 왔어요. 덩어리 5번째, 척추 5번 5번째 뼈가 암으로 다 먹어가지고 가락국수만큼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참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안식일 교회 집사입니다. 이분이 서울 천성교회 교인인데 이분이 다리가 너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몸이 너무 아파서 부산 서울위생병원에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의사가 대충 보더니 당신 심각하니까 입원 수속을 하고 정밀 검사를 해야 병명이 나오겠으니까 입원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입원 수속을 하고 7일 동안 검사를 다 하고 8일 만에 결정이 나왔어요. 결정이 나왔는데 어디에선가 이건 전이된 암인데 나중에 이제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뭘까 배에서 암이 척추로 뼈로 전이가 된 사람. 그래가지고 이 척추 5번 뼈가 지금 암으로 다 사가버리고 가락국수만큼 붙어 있는데 요거 움직이다가 딱 부러지면 이제 직사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 검사 받으러 들어가서 3일째 되는 날부터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운 채로 다니면서 검사를 다 받았어요. 이 뼈가 이제 조금 남아있으니까 힘을 받지 못하니까 못 일어난 거죠. 누워가지고 검사를 다 받고 그 다음에 8일 만에 이제 검사가 나왔는데 요 가락국수만큼 남은 것은 지금 일어나 앉든지 움직이다가도 잘못되면 또 부러지는데 요것만 부러지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치료법도 없고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임종예배를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홍성순 목사님이 천성교회 담임하실 때에 그 목사님이 교인들 데리고 병원에 와서 다 임종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 가시다가도 돌아가실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여기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 그러더래요. 그때에 이 마옥자 집사님이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말만 해놓고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럽니다. 그 길로 목사님이 이쪽으로 소개를 하셔가지고 베델수양원으로 가서 집사님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여기에 주로 이제 이 가족들이나 교인들을 보내시는 분들은 이 마지막 건강 회복이 안 되더라도 영생을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족들을 또 모시고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여기 오면 이 집사님이 마지막 준비가 되겠다 해서 이쪽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병원에다 얘기를 했더니 앰뷸런스를 내주면서 이 사람을 판자에다가 눕혀가지고 몸을 꽁꽁 다 묶었어요. 이 가다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차가 털근털근 하다가 이 옮기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실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 척추 뼈에 암이 가면요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이분이 약하게 통증 올 때는 암인 줄 모르고 그냥 관절염이 왔나 이런 식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었는데 이게 이제 암이 통증이 온 걸 몰랐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하게 통증이 오는지 병원에 검사 받는 동안에도 그 진통제 주사를 맞아가지고 안 들어서 패치 붙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들어가지고 그 80이 넘은 어머니가 따라다니면서 이 타올을 쪄가지고 시프를 해주고 이러면서 간호를 하면서 그 8일까지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게 됐는데 그 통증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여기를 오는데 차에 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몸이 땅에 닿았는지 붙었는지도 못 느낄 만큼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마지막에 죽겠다 싶으면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 그때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붙잡으려고 하지만 나는 아직 예수 믿고 거기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하는 분 여기도 계시지요. 그러나 나중에 죽음 직전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이라도 붙잡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죽을 때 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올 때 붙잡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히 살았고 아들들을 다 목사 만들라고 삼육대학에 신학과에 공부를 시키려고 저 영동이라는 시골에서 저 서울로 올라가서 천성교회 다니면서 아들들이 다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신학교 다니고 있고 이런 아들을 이렇게 키우는 믿음 있는 어머니지만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딱 만나게 될 때에 자기를
붙잡아주고 자기를 영원히 책임져 줄 분은 남편도 아니고 목사 아들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아파서 죽게 되니까 내가 가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에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데 이 통증을 통해서 자기의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히고 그 높이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그 몸무게가 지탱이 안 돼서 이렇게 수그러질 때에 이 손에 발에 얼마나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야, 나는 내가 죄인이 돼서 이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가지고 가셔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당하신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걸 자기의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이제 하나씩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당하신 고통은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버리는 그 죄의 분리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는 고통도 그게 보통 고통이 아니죠. 피가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는 분이었어요. 죄 없는 그분,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몸에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짊어졌을 때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작은 죄를 하나 짓고도 그 죄 때문에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 영원히 단절되는 그 죄 때문에 그 가슴이 아프다 못해 터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통,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저렇게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책으로 설교로 이론으로 알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 직전에 자기의 가슴 속에 사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확실한 구원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받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사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비출 때 죄인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서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전부 다 드러나서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로만 돌아오고 그분을 바라보면 내 죄가 저분을 죽이게 했는데 그것을 저분이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죄가 싫어져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당시는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6, 7시간 정도 걸려요. 지금은 3시간 반이면 와요. 그 당시는 6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그 장거리를 여기를 타고 오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이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죄를 그분에게 드리는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몇 시간을 한 거예요. 서울에서 오면서 한두 시간 이래 타고 오면서 통증을 앓다가 이제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동안에 계속 자기의 살아온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를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도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가 쉬어가지고 내린다고 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여기에 도착하기까지 통증을 못 느꼈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경험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는 힘을 받습니다. 아십니까? 그 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온 영혼을 지배해 나갈 때에 우리 몸은 그 지배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통증을 모르고 왔네.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있는 시간 동안에 통증을 못 느낀 것입니다. 저는 이거 경험으로 알아요. 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저도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제 몸에 오는 추위를 하나도 못 느끼고 통과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교자들이 순교장에 들어가서 순교당하는 고문대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순교장에 걸어갈 때에 순교당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안 가봤지만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할 때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그는 웃고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픔을 느꼈더라면 어떻게 웃고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인간의 육체의 연약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능력의 경험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 와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일어나 앉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운동하기 시작하고 2달 만에 그분이 나갈 때에 구부정하게 이렇게 걸어 나와서 여기다 의자를 놓고 앉아서 간증을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근데 2달 만에인가 3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 영동에 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거 어찌 됐습니까 하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1년 만에 그 병원에 다시 찾아가서 검사를 다 받았어요.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냐고 자꾸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래가지고 검사를 또 일주일 동안 검사를 다 받아서 종합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내가 환자를 한 1000명 이상을 내가 검사를 해봐도 당신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처음 봤다 그러더래요. 뼈가 정상으로 다 살아나고 그 1년 만에 그 몸에 있던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분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의학책에 앞에 추천사를 쓰신 김유한 의사가 이제 직장암 말기로 해가지고 3개월 사는 선고를 받고 그 세미나에 서울에서 하는 세미나에 이분이 참석했을 때 제가 그 서울 대방동 교회 건강 세미나에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 그래요. 집사님 마옥자 집사님 둘째 아들이 여기 와서 전도사로 지금 목회하고 있다 그래요. 자기 밑에 전도사로 일하고 있대. 무슨 전도사라 그래요. 그래 와서 저한테 인사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요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건강하게 아주 활동 잘하고 계신다. 요즘은 정말 봉사만 찾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에만 전념을 쏟고 계신다 그래요. 그럼 여기 와서 간증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여기 와서 간증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금방 그 다음날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그 간증을 할 때 김유한 의사가 그 자리에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도 저분처럼 저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을까 그랬는데 그분도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상당히 오래된 얘기. 김유한 의사가 그렇게 치료된 게 지금 한 14, 15년 됐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창조주를 만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은 신앙으로 살게 돼 있는 존재가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사람에게 신앙하는 기능이 없으면 그게 짐승입니다. 짐승 수준입니다. 그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신앙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사람은 신앙적인 존재라는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을 먹고 그분의 사랑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막 금식이나 하고 물이나 마시고 건강식이나 하고 조금 좋아지고 가려고 생각하려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근본적인 치유를 받고 영생의 길을 들어가시려면 예수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나라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구하면 그분의 의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나라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구하고 만나고 받아들이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꼭 붙잡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거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도록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며칠을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을 걸어 잠그고 열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하시고 이 순간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